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연극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에베소 시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바울과 함께 선교 다니는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이오는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더베 출신이고 아리스다고도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인데 함께 전도하는 일꾼이 되었다. 상당히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동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붙잡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연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연극장이었습니다. 이 연극장 안에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고 선전하는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소리로 온통 시끄럽죠. 그리고 이 노천극장이죠. 이 연극장에 아주 살벌한 기운이 넘치는 가운데에 바울은 이 극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은 그 연극장 안으로 분노한 이러한 사람들, 분노가 가득 찬 그 사람들, 자기와 함께 선교하는 사람 두 사람이 붙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굉장히 위중한 그러한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신앙적인 의리다. 그리고 바울의 용기다. 책임감, 동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잡히고 그들을 구출해 주려고 하는 바울의 용맹한 의리적인 마음이 아니냐, 이러한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르는 척하고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비겁한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격양된 그 분위기를 아니까 아마 바울이 들어갔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거나 아마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당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 무조건 대책 없이 들어갔다가 어려운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휘발유를 안고 북구덩이에 들어가냐고 사태 파악을 하니
바울은 사태 파악보다도 변명할 일이 있으면 변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 구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진짜 의리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나는 살아야지. 피해야지. 난 도망가야지. 그게 아닌 바울의 진심은 뛰어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도 죽더라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또 바르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말렸죠. 바울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니면 어쩌면 더 분위기가 장본인이니까 험악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귄 친구들이 말려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름을 밝히고 잘못되면 또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이지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 이 관리는 신분과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정치하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사람을 보내 통지해서 너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친구가 그 말 하잖아요.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제자들이 말리고 있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게 빨리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그런데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40절에 보면 서기장이 뭐라 그럽니까? 불법 집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집회가 아닌 이 집회는 지금 모인 이것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 지르고 모여들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데 궁금증 그리고 사태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모였는데 태반이 모른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모였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제 군중 심리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정죄가 되겠죠. 아마 데메드리오는 앞에서 불질러 놓고 뒤로 좀 멀리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불법 집회를 선동했으니까. 사람들의 분노는 가득 찼는데 자초지종은 몰랐다.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랬다. 아데미 여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하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불을 딱 질러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몰랐다고, 내가 그냥 이런 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랬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또 기독교도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이상한 종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난리난 사람들에게 누구를 앞세우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변명을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 그 바울이 말한 예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불똥이 어디로 튀냐? 또 유대인들에게로 튈까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을 알지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알렉산더에게 말을 했잖아요. 권했다. 권해놓고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정통 종교다. 유대교는 로마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세운 것은 모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들은 미꾸라지같이 싹 빠져버리려고 그러한 계략을 아주 얄팍하게 세운, 우리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도 거절했지만 각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거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잘못됐다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니네들은 다 귀신이다. 그거 신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원래 유대인들 싫어했고, 이제 바울이 와갖고 기독교를 전파하다 보니까 그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조상 때부터 내려와서 섬기는 신이 아니다. 그거는 나무떼기다, 새조각이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우상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싫지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발 앞서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불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은 싹 한번 빠져 보려고 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았다. 그 말은 같은 족속, 같은 통속이다. 바울이 전한 예수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니네들 다 똑같은 그러한 부류가 되어버렸고, 이제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을 아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이것이 얼마나 했느냐? 2시간이나 하더라. 그 연극장이 아주 그냥 시끄럽게, 연극장이 그냥 터져 나가도록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서 유대교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힘이 있다면 사람들 선동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선동해갖고 바울과 다 쫓아내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는 워낙 우상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았다. 그리고 유대교가 에베소에서는 힘이 없다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닥치는 대로 배척했다. 모두 싫어했다. 그렇지만 에베소에 더 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것. 이 엄청난 여신과 많은 신상과 엄청난 우상들이 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가만히 선교 안 했다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이런 박해도 받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물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배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할 때 말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때 한 발 한 발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안 한다면 편할 수 있죠. 돈도 안 들어가고 몸도 편하고 또 신경 쓸 일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다 욕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시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안 하고 나만 기뻐하고 내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 알고 있지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너무 심적으로 위축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힘차게 외쳐라.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네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찾는 일을 네가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누가 받습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 엄청난 난리가 있었지요.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목이 터지라고 아담의 여신을 칭송하며 외쳤단 말이에요. 사태가 엄청 심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혀간 2사람도 거기서 죽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고 제자들도 바울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그가 에베소에서 새겼던 공직자들도 급하게 연락해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꽉 잡아놓으시고
또 서기장을 통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또 서기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성경을 보면 참 믿지 않는 재판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판결을 내리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석방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맡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재를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극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모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고 또 폭도로 변했습니다. 죄도 없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바를 잡아들이고 바울은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한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 또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위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